요즘 뭐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뭐 정신이 없죠. 뭐 너무너무 이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국제 질서가 바뀌잖아요. 요즘 이제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그 질서. 지금까지 왔던 어떤 축들이 막 이렇게 옮겨져 가고 막 그렇게 너무 막 변하고 정신없는 시대 가운데 있고요. 또 그 아울러서 또 진짜 숨가쁘게 또 우리가 막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막 기술이 막 발전하고 그런 세상들을 보면 뭐 한편으로 좀 두렵기도 하지만 참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인간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까? 저런 기술들을 이렇게 발견해낼까? 그런 걸 보면 참 세상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발전하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좋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렇게 꼴을 보면 참 이런 발전, 이런 어떤 인간의 기술의 어떤 막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볼 때 정점이에요. 막 이런 것들을 막 볼 때마다 제가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또 신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지는데 인간에게 신이 필요할까 앞으로? 인간에게 신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필요할 때마다 뭐 기술을 쓰고 뭐 필요할 때마다 불편하지 않게 막 뭔가를 해내고 그럼 뭐 진짜 뭐 재미없고 뭐 지루하고 그럴 때 뭐 언제든 뭐 내 도파민을 뭐 충족시킬 만한 것들이 뭐 내 지천에 널려 있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막 하나 인간의 신을 찾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인간이 앞으로 더 신을 찾게 될까 이 발전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인간이 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꼴을 보면 인간에게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금방 생각이 전환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 막 발전하잖아요. 엄청 발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둘러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바뀝니까? 인간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전히 힘들어하고요. 여전히 바쁘고요. 여전히 외로워하고요. 여전히 좌절하고요. 여전히 낭망하고 여전히 뭔가 날 붙들어줄 존재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존재라는 게 물질적인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인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절대자일 수 있어요.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인간은요 늘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뀌냐?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요 발전해도요 인간 하는 꼴을 보면 사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절대적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신이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저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이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한 더 감동을 느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오늘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고발할 구실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처벌해라라고 하면요 일단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항상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신 분인데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인데 그것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사형의 권한을 가질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로마만이 할 수 있어요. 로마의 지도자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가 되는 거죠. 아주 큰 죄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풀어줘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면초가죠. 만약에 어떠한 결정을 해도 로마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유대 사회를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회에 살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요. 어떠한 선택을 해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꾀였죠. 그런데 이러한 이 꾀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이 남게 되죠. 여러분, 모두가 다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누구만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만 그 여자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여자의 잘못은 명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편, 그녀의 곁에 계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그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 마지막 판단하기 직전에 꼭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마지막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삶을 살 희망의 끈을 내가 가장 가까이 있고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한 번은 마지막에. 그리고 정말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생의 메시지 소리를 음성을 들으면 다시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 살수록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막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편이 필요해요. 내 편. 내 편. 근데 내 편이 뭡니까? 그 편이 뭐예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옆에 계속 있는 존재. 이게 내 편입니다. 그렇죠? 내가 못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심지어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요즘 뭐 나락 간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도 나락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내 편이 누구냐고요? 나락이 뭡니까? 나락.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나락이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근데 모두가 다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모두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돌을 던지기는커녕 그 돌을 기꺼이 같이 맞으려고 그 곁에 있는 존재. 여러분 이게 내 편입니다. 내 편.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내 편 있으세요? 네, 내 편 있으세요? 네. 두 부류로 나누네. 이렇게 웃으면서 네,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 있고 심각하게 갑자기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 내 존재와 내 조건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곁에 여전히 있어줄 존재.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내 편이 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괜히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셨다 수준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늘 이런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러한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 없이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내 잘못, 내 죄를 그저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죠. 용서죠. 저는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거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쁜 짓 하는 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제일 무섭냐면 정말 우리는 용서를 안 해요. 무서워요 때로는. 한순 뭐 어떨 때 잘할 때는 막 칭송하다가 정말 뭐 조금만 잘못 물론 그게 뭐 누군가의 큰 잘못이거든. 근데 그냥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그거를 떨어진 게만 하는 것도 진짜 잔인하건데 떨어진 사람들도 계속 밟아. 더 내려갈 데 없나 하면서 끝까지 밟아.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의 죄들, 그러한 잘못을 보면서 참 인간의 존재하면 참 거기에 절망도 느끼지만 더 절망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모습을 더 절망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인간들을 전혀 품지 못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 돌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던져서 쓰러진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은 무섭지 않으세요? 왜?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막 인터넷 보고 댓글 쓰고 기사하고 욕하고 뭐 서로 만나가지고 걔 그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우리 막 씹어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노 목사 나 지켜보고 있어. 그게 무서워요 저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은 그렇게 안 변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세상 안 됩니다. 정죄하기 바쁩니다. 돌 던지기 바쁩니다. 돌을 던질 숫자 아니라 어떤 돌을 던져야 더 아플까 그거 고민하는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어떤 돌을 던져야 저 인간이 한 번에 죽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고 이거 갈고 닦는 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요? 너무 과장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는 제 표현이 모자란 것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뭐 잘못한 사람들 덮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장면에서도요. 우리는 너무 잔인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는요. 내 못난 작은 습관 하나 안 고치거든요. 그렇죠? 나 원래 이렇게 살았잖아. 나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편해.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작은 습관이에요. 작은 행동이에요. 그거 안 변하거든요. 왜? 나는 원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항상 어떻게 접근하냐? 남한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 삶의 송두리째 안 바뀌면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비판하고. 근데 나는 뭐도 안 바꿔요. 이게 작은 습관이잖아요. 작은 습관. 양말을 함부로 벗는다거나 옷을 함부로 벗는다거나 치약을 위에부터 짠다거나 좀 밑에 최소한 중간부터 짜라. 이거 안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왜?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근데 남은요. 뿌리부터 운명 바꾸려고 접근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기독교적인 여러분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용서가 필요해요. 왜? 모두가 실수하고요. 모두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사람, 용서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참 없죠. 드물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 이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명백한 죄를 저지른 그 죄인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8장 6절 7절 말씀,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저도 제가 스스로 알아요. 저도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MBTI 제가 T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설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아마 제가 제일 잘 알걸요. 제가 제 스스로 제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저는요, 이게 그런 게 저를 알고 딱 때로는 가슴 아프는데 그게 제 존재를 흔들지는 않아요. 왜?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따져가면요, 오늘 못하겠다, 오늘 강단에 못 쓰겠다, 오늘 한 칸 내려가서 설교할까? 뭐 제가 그런 고민하고 주일로 오겠습니까? 감히 여기 단에는 못 올라가겠고 오늘 죄를 많이 저질러고 오늘 여기서 내려와서 할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전혀 안 해요.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품으신 그분의 품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용서 때문에, 그 은혜의 덮음 때문에, 품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내 약점을 찾지만, 누군가의 약점을 찾지만, 내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의 내리려고 하고 정의를 넘어서 더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해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막았다잉. 또 하면 안 된다. 나 다음은 나 못한다잉. 근데 지켜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다른 짐과 의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인 의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그 여인의 삶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다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우리 자주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때요? 우리가 실패한 걸로 우리를 정의 내리고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특히 저는 좀 비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죠. 네. 여러분, 그 미국이 첨단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돈이 많아. 근데 또 하나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 요소가 있는데 일본이 아니에요. 미국이 신기술이 많이 발전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술로 계속 이끌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문화적 이유가 뭐냐면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실리콘밸리 있죠.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곳, 우리가 아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패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더 채용하고 더 발굴해서 쓴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했으니까 얘 데리고 쓰면 같은 실수 반복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리콘밸리 문화예요. 그러니까요, 신기술인 게 뭡니까? 새로운 걸 해봐야 신기술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많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일본입니다, 일본.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 막 근면 선실과 막 어떤 전쟁의 경험과 막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이 발전했는데, 근데 그게 일본이 그 에도 시대 이후로 메이지 유신 어려운 말 나오네. 하여튼 어쨌든 조선 후기 우리 조선 후기 때 막 발전하잖아요. 막 받아들이는 거야. 서구 문물을.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쥐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세계대전 이후로, 예, 그 쌓았던 걸로 먹어 살았는데 그 이후로 그게 안 되는 거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꽤 강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하다 실패하면 그냥 낙인이 돼 버리잖아요. 낙인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 뭐가 필요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그 시간과 그 존재가 필요해요. 내게 다시 기회를 줄 존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맨날 실수해도요. 하나님 노릇이 뭐냐? 그래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진짜 제가 만약 예수면은 진짜 베드로 같은 애 제일 싫어. 뭐만 하면은 실수야. 뭐만 하면은 사고 쳐.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면전에서 나를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는 그 저기 부활절 본문 보면요 맨날 그 생각이 나였으면 다 줄 빻다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 첫 빻다 제일 많이 맞을 거야 진짜. 진짜 줄 빻다. 나 그 빻다도 나 그 십자가로 만들 거야. 그 십자가 나무로 갈아가지고 그대로 만들 거야. 기회를 주잖아요. 찾아가셔서 기회. 여러분 성경 볼 때 그 관점 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보면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인간에게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렇게까지 제자들이 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그게 너무 필요해요. 내 실패로, 내 낙인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단지 내 편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 삶을 일으켜 살아갈 삶의 기회를 또한 주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 변치 않는 이 인간의 부족한, 이 인간의 연약한 실존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내 편이 필요하고요. 나를 품고 용서해줄 존재가 필요하고요.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종교, 대부분의 종교가요, 그 신의 마음에 들어서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증명된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간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먼저 품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과 영혼들을 품어가는 것,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첫 달 설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죠. 권면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기억 못하실 겁니다. 거칠고 참 퍽퍽한 이 세상, 또 새해를 시작했을 때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새겨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말 그대로 그냥 입술로 복을 빌어주는 걸 넘어서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고 생명을 주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설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하신 무슨 조항들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 말 이해되시죠? 노 목사가 새해부터 성경 잘 보래. 그래서 성경 보고서 보니까 맨날 솔직히 말하면 성경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얘기 많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나 맨날 하고 있는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조항 하나하나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전해지는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법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모두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했던 이들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뭐 하나님이 뭐 주님을 기뻐하고 난 그게 안 되던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바냐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표정들이 어색해하는 표정인데, 뭐 이렇게 좀 이상하세요? 몸이 베베 꼬아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마음.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가지고자 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의 평생 동안 날마다 들으시고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하늘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